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선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행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기도 전에 먼저 일하셨고 우리가 응답하기도 전에 먼저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행 은혜는 선행 은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선행 은혜라는 이 단어는 장로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고요, 감리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장로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로교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장로교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리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맞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은혜를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감리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행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감리교 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설교 시리즈로 이야기하는 것은 감리교가 이야기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6주 동안 설교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은혜는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베푸신 은혜, 선행 은혜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한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그냥 편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숨겨두었던 내 죄를 드러냅니다. 때로는 내 양심을 찌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거짓 평안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깨닫기를?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는 거는요, 여러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언제나 자기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은 이유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숨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변명하게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의 내 상황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상태가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그 결과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으면서도 내가 병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는 줄을 모릅니다. 병든 사람이 병든 줄을 모르면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길 잃은 사람이 길을 잃은 줄 모르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을 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요,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8편 4절에서요 그 깨달음의 무게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 죄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익숙해지게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더 굳어지게 놔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찔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요 예수님은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advocate.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여기서 깨우치신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떠한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그것의 참모습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우치다라는 헬라어 원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빛 아래에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진실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찔립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자다가 잠 못 이루는 시간에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와 상처와 관계의 깨짐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근데 우리에게 불편하고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냐하면 병이 병으로 느껴져야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은 줄 알아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겁게 느껴져야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화해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나의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가요 얼마나 철저하게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의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알게 된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베드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언제나 내 죄를 변명하고 축소하고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내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 결코 진심으로 나는 회개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장면이 몇 개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니 비로소 자기의 부정함이 보였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탕자도 똑같아요.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는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돼지우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가 누가복음 15장 17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 그래서 고생을 하다 보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보인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는 묻지 않았던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제 진심으로 느끼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내가 더 이상 나를 변호하지 못할 때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핑계댈 게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찔림이 있습니까? 또는 기도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보입니까? 그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거기서만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만 깨닫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회개만 하고 살고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단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당신께로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해 가는 것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양심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1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죽이신 사랑,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불편하게도 하시고 무겁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 그러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도신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총독 벨릭스입니다. 펠릭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에서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보세요. 벨릭스는 지금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즉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벨릭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가시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입니다. 분명히 벨릭스는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은혜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성경은요, 그 이후에 벨릭스의 회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벨릭스가 말한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만 돌아가시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단순히 내가 오늘은 바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주님이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데,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나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벨릭스의 상황이고 나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라는 이 기회가 다시는 나에게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벨릭스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강한 경고예요. 그와 반대로 두 번째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여종의 몸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서 그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하던 중에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고, 간수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칼을 들고 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우리들이 여기에 있으니 죽지 말라고, 그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요, 단순히 놀란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상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간수가 느낀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날 밤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후반부,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벨릭스와 이 간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둘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었고, 빌립보 간수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면요, 우리의 영적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듣는 귀가 둔해지고 보는 눈이 감겨집니다. 이거는요, 우리 귀가 둔해지고 눈이 감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바로 그 문을 열 시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두 가지 진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이 찔릴 때, 양심이 불편할 때, 여러분,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진실을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죄에 대한 자각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우리는 정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간수처럼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벨릭스처럼 나중에라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죄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 무게를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럼 또 그 사랑을 그대로 들고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찌르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정죄로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늘 회개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